우리 앞에 지금 특송 불렀던 두 어린이죠. 두 어린이. 아이 때부터, 아이와 어린이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때부터 곧잘 교회에서 특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그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우리들 보기에도 또 귀한 아이들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한결같지 않았으면 하는 게 또 있어요. 이렇게 숨이 이제 모으지를 못하니까 끊어요. 음절 단위로. 주 사랑 거친 풍랑의 도 하고 이래 좀 가야 은혜가 있는데, 풍랑의 도 깊은 파도처럼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제 귓가에 들려주시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좀 한결 같아야 되고 끊김없이 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시점이든 짧은 기간이든 긴 기간이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놓치며 삶의 한 순간순간에도 그분의 옷자락을 놓치면 방금처럼 끊긴 듯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다시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끊기지 아니하는 우리의 걸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겨울철이 되어지게 되면은 저희 교회에 늘 손님들이 오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좀 드무셔요. 어떤 손님들이냐면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손님들이에요. 노숙인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번 겨울철에는 많이 오시지를 아니하시더라고요. 오시면 알고 계시듯 저는 결코 돈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그분들에게 절대 물질은 내어드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은혜를 빙자한 너무나 쉬운 걸음인 것 같아요. 그저 돈 1,000원 달라는 것 드리면은 나는 쉬워요. 하지만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또 그 영혼을 살피며 함께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만 있다라면은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은 저에게 손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그분들 손님으로서 그리고 이곳에 자리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아멘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럴 때.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곳이 교회이자 우리 예배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한편으로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올해에는 한두 분 오신 걸로 길었는데 겨울이 길었는데 한두 분 오신 것으로 오시지 아니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서글픈 거예요. 이제 교회에 가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 현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불가지론자들, 뭐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바로 그들도 안다라는 거예요. 그저 얻어낼 수 있는 이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 고단한 삶을 조금이라도 만져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서도 식어져 간다라는 것을 그들도 아는 것 같아. 말씀 준비하면서 서글퍼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번 강의하였던 1월 31일 강의하였던 41절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망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 구제하라라는 헬라어 용어는 엘레이에모시라고 하여서 그저 돈을 내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엘레이에몬이라고 파생되어진 이 엘레이에몬의 진정한 뜻은 바로 자비라는 뜻이에요.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미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구제적인 차원을 떠나서 참된 교회는,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하나님의 자비를 먼저 받은 우리가 삶 가운데 참된 긍휼함과 자비, 바로 이 엘레이몬을 흘려 보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향한 긍휼함을 잃어버린 성도든 교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와 같이 맛을 잃은 소금과도 같아요.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등불과도 같아요. 그러한 소금은 그저 길가에 나가 발 피울 뿐입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불 꺼진 등불은 자신의 용도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 어두운 창고, 저 구석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의 삶이 그러한 자리에 있습니까? 만내며 빛을 발하는 소금과 등불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맛을 잃은 소금처럼 짓밟힌 자리에 있는지, 그리고 저기 구석에서 아무런 영향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식어지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결코 이 완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결코 힘을 낼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 고백하십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바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잠시 멈추어서 화 있을진저 하니까 굉장히 무거워져요. 3번이나. 속절의 말씀 목사님 읽었는데 원래 말씀 다 끝나면은 아멘 하시는데 아멘이 없더라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런 화받을 사람들 이러니까 괜시리 뭔가 마음이 무거워지면 또 목사님 오늘 또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책망 들을 것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책망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책망 듣고 그 책망 받은 거 나와서 엎드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위로 받으면 되잖아요. 싸매임 당하면 되잖아요. 그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간다면 그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금 강조합니다. 오늘날 현대성 속의 다른 교회들은 목회자가 모든 것을 싸매어서 하려고 할 때에 우리 교회만큼은 목회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독교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자고요.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책망받을 것이 있다라면,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것이 있다라면, 또 말씀을 통하여서 책망받았다라면 그냥 가면 안 돼요. 피냄새 맡은 마귀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의 몸을 찢어 발리려고 노력할까요? 이곳에서 바로 나오셔서 깊은 기도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위로하시고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매 예배 때마다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 번역되었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헬라어는 쉬워요. 아휴라는 감탄사일 뿐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감탄사예요. 즉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서 긍정적인 의미의 감탄사가 아니라 그냥 한심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냥 화 있을진저 이런 느낌의 용어가 아니라 아휴 쯔쯔쯔 이런 느낌의 우리 용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이런다고 너무 깊이 우리의 심령을 책망하며 바라보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3가지 42, 43절, 44절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오늘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혀를 차시며 끌끌거리시며 찌찌거리시며 에휴 하시는 모습이 아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라면 또다시 겸손히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은혜가 다시금 있기를 축원합니다. 42절에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 아닙니다. 11조 드리는 거 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 잘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 42절의 말씀이에요. 좀 더 근원적인 의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면서 신앙적인 행함의 모습들 필요합니다. 11조 헌물 드리는 것 그리고 헌신하는 것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말을 완곡어법으로 통해서 조금 돌리셔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의미들은 있어요. 쓸데없이 11조 드리는 게 많다라는 겁니다.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드리지도 않아야 될 11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해요? 겉으로 앞서 우리 강의한 바와 같이 겉으로 외식하듯 드러내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당연한 11조, 당연한 헌물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그 시간 당연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 말씀이 문제인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만약 교회를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우리 노숙자 얘기도 하였지만 교회를 열심히 오고 있는데 교회의 부근에서 어느 누군가가 슬피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왔다 갔다 하면서 슬피 울고 있는 자가 있다라면 여러분들 어떠셔요? 관심이 가십니까? 아니면 울든지 말든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하시면서 오셨습니까? 본 것 같이 얘기하죠. 본 것과 같이.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도 1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까? 14절까지입니까? 묵상하면서 오늘 그 마음 또 다른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경우들 우리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들 예배에 조금 늦더라도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마음이 되어져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게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진정한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예배에 늦으면 안 돼. 즉 종교적인 행위, 죄송합니다.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되어지면 안 되겠죠.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우리 신앙의 겉모습이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필요한 것이지만. 바꾸어 말하면 여기에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이 사랑이라는 말씀의 의미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 시간에도 제가 강조하고 있으며 설교에 틈틈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이 엄밀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엄밀하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에 대한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야 돼요. 바로 42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바로 그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계명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안 봐도 돼요. 성경 안 보고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져야 할 두 가지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에요.
바로 공이라고 되어져 있는 이 말씀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이라는 헬라어 크리시스는 사회적 정의라는 용어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 자신의 신앙의 삶을 일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 첫 번째 전자의 경우는 너무 잘하고 계셔요. 주의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아침부터 준비하여서 이렇게 나와 엎드리고자 하는 예배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미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없는 중에서도 헌물 준비하여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듯 그렇게 내어준 헌물 또한 준비되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 말씀의 깊은 본질 속에 있는 신앙의 본질, 승리하는 삶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굉장히 관념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순히 서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는 꼭 기억하자고요. 이중계명. 첫 번째,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온 뜻을 다하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두 번째, 그 사랑하는 마음 그대로 그리고 내 몸과 같이 누구를 사랑하자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다. 좁게 해석하지 마십시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만 사랑하십시다.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크리스찬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기 있음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선지서 아모스라든지 선지서 여러 가지 선지서들 중에 오늘 그것만을 살펴보아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시간이 되어지게 되면은 사회적 정의를 향한 진정 정의가 무엇인가? 요즘 세상은 이슈가 되어져서 그 이슈화된 정의를 실천하는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회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교회는 오히려 더 한 사람의 영혼 구원, 물론 가장 큰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큰 것 하나를 위해서 그 큰 것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까 조금은 작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편 앞에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회적 정의를 향한 교회의 역할,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의 역할, 우리가 그 커다란 한 영혼을 향한 구령,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우리 소망교회를 정직하게 바라볼 때 이것도 안 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정직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된다. 세상은 빠르게 정의를 정의하며 그들이 하여야 할 바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믿는 자들, 참된 진리를 쫓으며 나아갔다라는 우리는 지금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잠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다시 한번 작년 연말 떠들썩하게 했던 그 인천 16kg 아이 아시죠?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인데 4살 수준의 16kg밖에 안 되는 아이. 바로 그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지금 아이들 학교 무단 결석하며 장기 결석한 아이들 다 전수조사 해보니 하나하나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잖아요. 특별히 얼마 전에는 목회자 가정에도 그거 일어났잖아요. 목회자인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아버지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아버지들 또한 한 아이들 한 가정의 부모로서 우리 아버지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상이 이제는 눈여겨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바로 서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말 못할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혹독하게 다루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혹독하게 대하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인지 능력이 더 발달된 그분들이 아이들은 차마 말 못하고 겨우 그런 상태에서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지금 더 큰 문제는 매맞는 부모들이 더 큰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들. 숨겨지고 가리워진 거예요. 교회 안에 과연 그런 일이 없을까요? 우리 자식은 우리를 뒤돌아보며 지금 사단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얼마나 커다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말씀 앞에서 살피며 세상이 사회가 우리를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아 내가 변화되어 진정한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 붙들림 받아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어난 이 이슈들, 이 일어난 사회의 현상들에서 믿는 자라면 조금만 눈을 돌려 영적인 면에서도 살펴봐야 돼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초등생 5학년이 4살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몸무게를 가져서 피골이 정말 상접하여서 CCTV 보시면 어기적 거리는 걸음으로 배가 너무나 고프니까 그 과자들 하나하나 먹는 모습 보면서 너무 마음 아팠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영적으로 그런 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주위를 살펴보셔요. 내가 지금 과연 3, 40년의 신앙 경력은 가지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경력으로밖에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경력은 가지고 있는데 지금의 내 영혼의 나이는 과연 얼마나 되어져 있을까? 점검해 봐야 하지 않습니까? 사회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분내고 화내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 자리에 있는지 지금 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그렇게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시간만 흘러갔을 뿐이지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아파하며 신음하는 형제 자매가 있음을 우리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구제와 국률이라는 개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라라고 지금 절대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좀 바라보자고요. 그들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은 비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자정하시는 나를 붙드는 인생이 아니라 3, 40년의 역사만 있지 내 안에 진정한 내 영혼은 진정 16kg도 안 되는 4살 아이밖에 안 되고 있다라면 또 그런 형제 자매가 있다라면 우리가 함께 그를 끌어안고 내가 풍성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금 우리 교회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전날 받았던 것이 참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진정 내 안에 너무나 좋았던 그 은혜들, 참된 이 진리가 가까이는 지금 내 옆에 형제 자매들 아파하고 신음하며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품어주고 사랑하여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행하여야 할 예배,
그리고 신앙의 삶에서 드리는 예물의 문제, 찬양, 그 모든 것들도 중요하지만 오늘 42절 한 말씀만 받아보아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 기억하십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저것도 필요하다. 다 함께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기도하지 못하였으며 외면하고 있는 이 영적 실제 앞에 여러분들 겸손히 엎드려 진정으로 긍휼히 여기며 우리 받은 풍성함들을 내가 풍성하다 여기고 있다라면 그 풍성함들을 전하며 나누어 주는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그 설을 맞이하여서 내려갔다가 부산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목포교회도 방문하고 부산교회도 방문하고 무엇보다도 내 심령에 저 개인적으로 사랑의 빛을 쥐고 있었던 제 부모님과 같은 분들도 만나서 찾아보고 나가 그 사랑의 빛 가운데 하나인 잃어버린 우리 세대의 친구들, 어린 날 같이 자랐던 이 신앙 안에서 자랐던 친구들, 세상에게 빼앗겨버린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또다시 권면하며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있으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 속에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신 은혜가 있으시죠? 무엇보다 참 감사했던 것은 이제 저희 집에서 저보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우리 큰아버님들 모였는데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가 되어졌는데도 잘 안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의 어르신들 모시고 예배를 드리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난 뒤에 거실에 있는 저희 큰아버님의 사진들을 쭉 봤는데 저희 큰아버님이 어떤 단체에 계셔요. 그 보수 어떤 단체에 계시는데 그 단체 이름까지 말하면 안 되죠. 근데 그 단체에서 그분들이 청와대를 가셨더라고요. 가서 이제 대통령님이 옆에 이렇게 지금의 대통령님이 옆에 계시면은 저희 큰아버님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뒤에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큰아버님 말씀이 나는 힘이 없어서 힘 있고 정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통령님 옆에 앉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모든 것에 가면은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는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부끄러운 게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냐면 우리 교회 집회 때마다 모여서 찍는 사진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왜 부끄럽다는지 이제 아실 거예요. 우리 집회 사진 중앙에 딱 항상 보게 되면은 중앙에 목사님들이 딱 앉아 계시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들이 존중하기 위해서 그분들 세워지지만은 지금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면은 높은 자리, 낮은 자리 그런 거 없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였다라면 같이 한데 어울려서 그냥 사진 찍는 거 함께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거 이게 정말 바른 거 맞죠? 나아가 우리 어른들은 힘들어합니다. 그게 뭐가 오라라고 하지만 앞으로의 교회 다음 세대들은 절대 권위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권위에 대한 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나아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 전통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시장에 나아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사받고 얘기 건네주고 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 세대들에게, 그들에게는. 하지만 예수님은 급진적인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바로
헐벗고 가난하고 마음이 낮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높은 자리에서 칭찬 들으려 하지 말고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집회를 하든 무엇을 하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거슬러 올라가 그 모든 것을 다 깨트리고 세상이 중심이 된 가치관과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여 주신 그 말씀의 가치가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 드러나는 것을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진 찍을 때요, 목사님이 여기 계신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다 옆으로 흘러가셔서 이러고 찍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젊은 사람들은 다 웃고 있어요, 지금. 그래야 할 때에 바로 진정한 권위가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직분에 의하여서, 교회 안의 영향력에 의하여서 높은 자리, 그리고 인사받는 자리, 이것이 내 안에 숨은 우상이 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목사인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늘 내려오고 싶어요. 늘 높은 자리에서 지시하고 명령하고 하나님 뜻이야.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다른 말 해볼까요? 내가 모 그룹 기업의 비서실장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하고 뭐가 틀립니까? 그리고 이소부화 하나 이야기해 드릴까요? 사자가 병이 나서 자신을 대신하여서 여우 한 마리를 세웠는데 여우가 막 나와서 동물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모든 동물들이 예 하니까 자기를 바라보고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지만 항상 누가 있어요? 말 못하고 힘이 들지만 그 여우 뒤에 웅크리고 있는 그 사자를 바라보며 모든 동물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권력과 같은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직분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영향력이 되어져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성경이 단순하게 우리들에게 명령한 말씀 앞에 엎드리십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라.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에 높은 자리에 있는 그 자리에서 존경을 받으며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낮고 낮은 그 자리에서 너희들이 존경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관계로 이 두 가지만 하고 우리 다음번에 또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지막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 잘 알면서도 잘 안 되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참된 당신의 진정한 종의 의미를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엎드리며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신이야. 너희들 내 말 들어. 내 명령대로 해. 너희 인간들 모두 꿇어. 그거 아니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으시지만 바로 우리 교만한 마음, 숨겨진 허세, 숨겨진 허영, 가리우고 덮으려고만 하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 하나하나 본인이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된 모범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서 대신 대속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섬긴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말씀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너무나 큰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된다니까 이 말이 또 우리들에게는 뭔가 종교적인 용어로 들리고 예수님께만 들리는 용어가 되어지죠. 아니에요. 여기 이 대속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리트론이라는 용어는요, 속전이라는 뜻이에요. 대속물, 이런 커다란 구원론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대신 갚아주는 돈, 이 정도의 용어일 뿐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서 참신이신 그분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갚은 거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대속물이 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자녀들, 내 가족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시간을 내고 내가 대신 부족하고 연약한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내 형제 자매들, 앞서 말씀드린 영적으로 다 힘들어하고 나이가 아니에요. 오래 다닌 교회의 경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서 내가 양보하고 내가 더 나은 자로 여기며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바로 이 대속물이 대신 갚아주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내 회사의 삶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의 문화가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모범을 우리가 온전히 따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세워진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높은 자리에 서서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서 있는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결코 아니에요. 다시금 섬기기 위하여 대신 희생하고 내 권리를 대신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시 사는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것이, 거기에서 참된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참된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혀를 차는 모습, 아휴 하는 모습이 아니라, 화 있을진저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귀한 나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귀한 형제 자매들 바라보며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신다 하여 주시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임하며 오늘 저녁 다시 연하여서 이 말씀 계속 강해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본질은 바로 여기에서 화 있을진저라고 당한 바리새인 그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 나중에 오후 강해 때 하면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며 지금은 두 가지 꼭 잊지 마십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참된 이 모든 말씀 계명의 본질인 이중 사랑 계명 잊지 마십시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 두 번째, 낮은 자리에 나아가십시다. 겸손하십시다. 그 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그 겸손을 통하여서 그 낮은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나아가 대사회가 변화되어지는 참된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55장 부르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집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을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겸손히 엎드려 주님 주신 말씀 그리고 구할 바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들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어 주님 앞에 마땅히 기도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격가지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엎드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그 뜨겁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기도하는 시간 온전히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의 풍성함이 있건만 주님 그거 놀라운 진리들이 있건만 우리가 많은 것들을 늘 놓치고 살았습니다.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어지고 딱딱하여진 나의 마음 그리고 우리 모든 눈들 주님 밝히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영혼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또다시 마음을 쏟으며 영혼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주님을 찾는 그리고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